예, 이 14절 이하의 말씀 전체 이 광명체 얘기잖아요. 이 광명체 얘기가 뭘까? 이걸 이제 잘 생각해 보고 우리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 광명체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다 주셨지요.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이런 달란트, 어떤 분은 저런 달란트, 어떤 분은 사업을 잘하는 달란트, 어떤 분은 직장 생활을 잘하는 달란트, 어떤 분들은 또 재능이 많은 달란트, 어떤 분은 뭐 찬양을 잘하는 달란트, 뭐 봉사를 잘하는 분들, 또 어떤 분은 밥을 잘하거나 뭐 궁율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달란트가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 다양한 달란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일단 이 문제는 아마 이렇게 좀 제가 그림을 잘 그릴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하나님이라는 그림이 있다 합시다. 그냥 그림 하나님이 그릴 수 없잖아요. 이렇게 그려보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 합시다. 이렇게 그림 잘못 그리니까. 그럼 그거 들읍시다 그냥. 이 광명체 얘기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 좀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죠.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비춰주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다시 사람에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건데 우리는 이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 나에게 비춰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올리는 것, 이제 이걸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신가 하면 이 받은 진리나 빛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봅니다. 이 도식을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이거를 제가 어떤 표현으로 썼는가 하면 증거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기억나시죠? 이걸 증거라고 그래요. 증거인데 저 증거된 그 자체가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광명치 얘기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다양한 달란트를 하나님이 이렇게 진리를 비춰주세요. 더 개발하고 달란트를 더 훈련시켜서 세상 땅으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됐든지 간에 이쪽을 비춰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영광 받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거나 능력을 받았거나 재능을 달란트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빛을 받아서 우리 광명체 얘기니까 그 빛이나 달란트나 재능과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내려보내는 것을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 생각이 다르죠? 이것을 증거라고 하고 이것을 말씀이 완성됐다고 그래요. 여기가 말씀이 완성된 장소예요. 여기는 말씀을 받는 장소고 그걸 완성한 자리는 여기라고 여기. 그래서 이 둘은 그럼 따로냐? 그렇지 않아요. 이 둘은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로 넘어가서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설명해요. 교회. 교회가 뭐냐면 우리 에베소 같은 데 설명을 드려보면 너희 모든 지체가 하나로 붙어 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설명하면서도 우리의 지체가 가지에 붙어 있는데 그 가지가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는 하나로 다 연결돼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 머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입 역할을 하고 코 역할, 귀 역할, 눈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달라요. 여러분이 이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신 그 달란트를 따라서 나는 손이다. 이게. 그럼 이쪽에 달란트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최대한 그 달란트를 개발해서 섬기는 거죠. 섬기는 역할을 하게 되면 주님이 그래 나 참 좋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이걸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럴 거예요. 바로 지금 그 얘기를 우리 지금 창세기 1장 14절 이하에서 하고 계세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들의 선천적인 달란트를 받은 부분도 있을 테고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완성될 수도 있어요. 그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뛰어난 부모로부터 그런 달란트와 재능을 물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후천적으로 또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거를 개발하는 능력도 우리에게 있어요. 물론 선천적으로 받은 부분도 개발해야죠. 갈고 닦아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비춰주는 것을 비춰주는 거죠. 밑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세요. 여기가 여러분 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해달 광명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광명체를 본다면 해가 달을 비춰주는 거죠. 반사하는 거죠. 그렇죠? 해가 달을 비춰주면 반사를 해요. 해가 없으면 달은 반사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보냐면 그래서 여기서 해의 중요성이 떠오르니까 해를 섬기는 신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빛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이게 우리 과제인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빛을 여기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렸잖아요. 그렇죠? 이 빛은 하나님이 비춰줄 때 비춰주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에 이게 중요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해를 섬겨요. 해를 섬긴다고요. 해를 섬기면서 신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달력이라고 하는 해와 달력에 근거해서 음력, 양력이 생겨났죠?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빛이라는 단어가. 혹시 여러분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1장 3절에 나와 있는 빛하고, 그 다음에 14절에 나와 있는 빛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은 똑같아요. 똑같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오르라는 단어하고 아모르라는 단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은 오르예요, 오르. 빛이에요, 빛. 그러나 14절에 나오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모르라는 단어예요. 아모르라고 하는 빛은 발광체예요. 발광체란 말은 자체적으로는 빛을 발휘할 수 없다. 물론 해가 빛을 발하죠, 여러분. 그것까지도 발광체예요. 이걸 설명해놨다고, 성경이. 아모르라는 단어는 해잖아, 해. 해인데, 이 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아모르인데, 이 아모르라는 뜻이 뭐냐면 발광체. 어디로도 빛이 와야 비춰지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해는 지금 여러분, 자체적 빛을 발하잖아요. 그러나
아모르라는 단어에서는 발광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비춰준 그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는 해가 자체적으로 빛을 발한다고 보잖아요. 근데 뜻은 발광체라고 되어 있다고요. 비춰줘야 비춰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해는 비춰주지 않잖아요, 누가. 근데 성경은 하나님 비춰주는 그 빛을 가지고 비춰준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미쳤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은 정확하게 발광체.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설명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냐? 이 얘기. 결국은 이 태양계, 다시 설명하면 이 해, 달, 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결국 우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 달, 별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해, 달, 별을 동원시켜서 우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얘기가 똑같고 에베소서 4장 1절에도 똑같은 거예요. 마음에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를 어둠이라고 설명하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도 섞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자아를 어둠이라고 그려놨어요. 성경은 지금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보니 뭐라고 됐는가 하면 실체적인 빛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마오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발광체라는 거예요. 발광체. 그런 설명을 되었고요. 누가복음 11장과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했는데 그것을 오르라고 단어를 해서 어떤 모든 근원적인 빛을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구도를 잘 한번 봅시다, 여러분. 창세기 1장 구도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런 구도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예전에 한번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잘 정리를 해보세요. 창세기 1장 일단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1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구도예요. 창세기 1장이 첫째 날하고 넷째 날 연결되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연결되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연결돼요. 이 구도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반사체로 본다면 발광체는 이런 개념이겠죠. 이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오르잖아요. 이게 오르. 빛이란 말이죠. 이게 근원적인 빛. 예수 그리스도, 진리, 생명. 그런 빛이죠. 그 생명의 빛이 이렇게 비춰주는 거란 말이에요. 발광체. 넷째 날은 바로 이게 해달 별을 설명하는 건데 해달 별을 발광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오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마가 붙었잖아요. 마가요. 오르에서 마가 붙었잖아요. 이게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릇. 마라는 말이 그릇이란 말이고 어근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물이에요. 궁창에 윗물과 아랫물을 할 때 물이죠. 마라는 단어가 실질적으로 어근은 물이란 말이에요. 물들, 윗물과 아랫물을 설명할 때 이 단어가 써요. 그래서 지금 이 오르라고 하는 것과 마오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둘째 날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셋째 날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거는 영적인 것, 하늘의 것. 요건 땅의 것. 그렇죠? 여기는 그리고 그리스도, 여기는 예수.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는 위에 하늘. 영적인 것,
영적인 것, 여기는 땅의 것, 그리고 여기는 육적인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섯째 날과 관련됐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일곱째 날 이 부분도 제가 전번에 자연이라는 단어, 이렇게 이런 단어예요. 이런 단어인데, 자연이라는 단어인데, 자연이라는 단어는 검이라는 말을 썼어요. 검. 검이어가지고 일곱째 날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은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쳐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이 안식인데 안식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자인. 히브리어로 일곱 번째 단어예요. 이게 자인이라는 단어가. 자인인데 이 자인이라는 단어가 검. 여러분 꼭 검처럼 생겼잖아요. 검이에요. 검.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 마음밭을 쳐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구도예요.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요 틀이에요. 요 틀. 요 틀을 가져야 돼요. 요 틀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가 이 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여러분 제가 설계도라고 했고 청사지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으니까 성경 전체에 이게 틀과 똑같고 청사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 신앙을 여기에 우리가 속했다고 보는 거죠. 여러 개 속했는데 지금 너희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수준으로 올라가라 이 얘기잖아요. 이게 땅적인 부분이라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이런 설명을 하잖아요. 바로 우리 신앙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하늘 위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것이다. 그 창세기 1장에서 이걸 다 설명해 놨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렇게 되기까지는 요한계시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런 설명을 좀 드렸어요. 이 구도를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요 부분이에요. 십자가라고 보고 요 부분이 40년. 우리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40년인데 이 기간 동안에 14만 4천. 이거를 천열매라고 그러고, 왜냐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종말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여러분 생각하는 종말 여기에요, 지금. 여기가 생각하는 것도 다르게. 예수님이 1차 독자인 유대인들이 종말을 선포했다고 해요. 종말을 선포하셨는데 그 종말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 우리 애자가 무너지는 것을 종말로 봤어요. 그래서 저 기점부터서 저 40년 안에 어원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단 말이죠. 그것을 첫 열매라고 그러고 그 첫 열매를 성경은 14만 4천 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14만 4천 명이 채워져 하늘나라 완성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건 이단들이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또 뭐 신천지 이런 데는 저 숫자를 채워야 된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14만 4천은 첫 열매고 이 첫 열매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여기에 속한 자들이었는데 이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성도의 피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요. 우리 생각과 달라요. 우리 생각은 우리가 기도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벌을 주시고 우리한테 원수처럼 생각했던 사람들, 우리에게 핍박을 가했고 박해를 가했던 사람들이 당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속이 시원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은 설명 그렇게 안 해요. 네가 죽어야 돼, 그렇게 한다고. 네가 죽어서 그 피로, 그 복음으로 저 영혼들을 살려내. 이렇게 돼 있다고요, 구도가.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열매의 성도인데, 여러분 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1장부터 22장 읽어보세요. 이방의 피에 대해서 한마디 안 나와요. 성도의 피, 전부 다 피가 여러분 생각할 때 뭐 진노의 피 이거 다 나올 거예요. 그 진노의 피 그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면 안 믿는 사람 때려 죽이고 우리를 박했던 사람 때려 죽인다 하는 심판하겠다 이런 개념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진노라는 것 때문에 어렵게 되는데 우리 피가 전부 성도 피. 우리가 피로 올려 죽으면 그 피가 복음이라고 해요. 이 피를 복음이라고 해요. 이 복음이 이방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 복음의 구도예요.
여러분 우리 초창기 한국교회를 보세요. 한국교회의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배임을 당했어요. 창으로 찔렸어요. 여러분 그랬죠? 창으로 여러분 대창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창으로 창을 만들어가지고 찔러 죽인단 말이죠. 여러분들 여기다가 그 대창 같은 거 얇게 만들어서 여기를 찢어 넣어요. 고문이에요, 고문. 여기 이 속에다가 여기를 째서 이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고문이. 손도 빼버리고, 발도 빼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 다 그랬어요. 그분을 신앙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게 하셨어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성도들이 이 피라고 하는 것을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아나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원리. 저렇게 해서 우리의 피를 쏟음으로 그 피를 통해서 복음이 전화되고 비춰준다면서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래 비춰주는 거예요. 그게 저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과해요, 여러분. 그걸 성경은 14만 4천 명이라고 그러고 그걸 성도들의 첫 열매. 저 40년 어간 동안에 종말을 선포하셨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에 그때 어떤 영혼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진리를 따르게 됐단 말이죠. 유대인들 가운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따른 그 사람들을 첫 열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경을 저렇게 보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의 종말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역사의 끝으로 있잖아요, 역사의 끝. 우리가 종말이라는 개념은.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복음서를 공관복음 사복음을 설명할 때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당시에 신앙성을 했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백성들을 어떤 핍박했던 사람들 대상으로 선포했겠죠.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종말 개념하기는 멀리 보잖아요. 우리가 다가오지 않는 역사의 끝 이런 개념이잖아요. 왜냐하면 한문 자체가 마지막이니까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종말이라는 개념은 그 당시에 독자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이란 말이죠. 1차 성경의 해석의 기본이 요한계시도 똑같은데 복음서도 똑같아요. 복음서도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1차 독자들, 그게 대상이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선포할 때의 종말 개념이나 기타 성경을 선포한 모든 내용은 당시 1차 독자들이에요. 그 1차 독자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대언했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해석이 하늘로 가버리는 거예요. 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막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배경적인 것을 반드시 우리는 극복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지금 관점에서 그 해석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지금 우리 시대에 기록된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기록됐잖아요. 그 2000년 전에 기록됐던 그 독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이 말씀이 이때 선포됐는지,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전혀 엉뚱한 말이 돼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때 당시에 시대적 배경을 깔고 가야 돼요. 시대적 배경을 무시하고 지금으로 성경을 해석해버리면 성경이 여러분 완전히 엉뚱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종말도 저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오르와 이 마오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아까 제가 모두에 출발하면서 이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역할, 이 일을, 이게 하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할 이유는 딱 하나 그거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믿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박수 치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영광 돌릴 것 같으면 천번 만번도 하죠. 그것은 영광 돌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이해할 뿐이지 영광 돌린다는 개념이 빛을 받고 진리를 받아서 그 진리를 아래로 내려서 비춰주는 역할, 그 자리에 말씀이 완성되는 그 작업, 그 증거된 그 자리,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시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이런 설명했잖아요. 신명기 33장과 32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천지를 내가 불러서 너희를 증거를 삼으리라. 그랬죠, 여러분.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아 주신대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정말 오른손이 하는 뭐예요 이거 어떻게 왼손이 하는 거 모르세요? 그런 개념 있죠? 모르게 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안다는 거예요. 왜? 다른 증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 원칙이요. 요거를 딱 머릿속에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요 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에 속해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꾸 그게 다가서 말씀을 주는 것은 자꾸 다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 성전이고 이게 그리스도 예수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성경이 더 정확할 거예요.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오르와 오르라는 단어로 첫째와 넷째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첫째 날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오르하야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하야라는 말은 생명이란 말이죠. 하야는 생명이고 하이 생명이란 말이니까 유일한 발광체가 바로 첫째 날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그동안에 영어 성경의 첫째와 넷째를 똑같이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로 해석한 거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태양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는 배우니까 그렇지 다른 교회에서는 지금도 첫째 날의 빛을 태양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지 않는데 왜냐하면 태양은 넷째 날이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오르하야라고 지금 되어 있어서 이 광명체는 유일한 빛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것이 말씀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렇게 됩니다.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오르라고 하는 단어로 정리해.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아침에 보세요. 어두웠다가 밖에 물론 태양이 오르니까 그런 부분입니다만 그렇게 전혀 없는 상태로 되는 부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좋을 것 같긴 해요. 예, 생명 그 자체예요. 오르하야라고 하는 것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우리 인생들에게 빛을 비춰주신 그거.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이런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1장 2절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데서 한번 말씀드렸죠. 운행하시니라 이런 잘 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 문제가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성경에 딱 3번 나왔어요. 운행하신다는 단어가 딱 3번 나왔어요. 이 단어 3번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했었죠.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거. 요 단어예요. 우리 개념은 수면 위에 어떤 운행하신다고 되기 때문에 물 위를 걸으신 하나님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죠. 그런 말이 아니라 운행하신다는 말은 암탉이 알을 품고 있거나 병아리를 품고 있는 상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얘기예요. 출애굽에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독수리가 이렇게 날개치며 함과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서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과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러분 지금 창세기에서 우리 설명하는 거고
1장 3절에서 그걸 설명하는 거고 그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발광체라고 하는 것들이 현실적인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하나님 어떤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영적인 어둠과 인생의 어둠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그 진리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신 그분을 만나시면 돼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방법은 그분을 만나면 돼요. 그분이 오셔야 돼요. 오시면 해결돼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를 저렇게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품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품으신다는 개념이 운행하신다는 말이고 그걸 빛이라는 단어로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들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너희 품어줄 거야. 그리고 진리의 빛을 탁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이 가인의 예배와 또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셨잖아요. 이제는 정확하게. 그런 부분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마오르라는 단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거기가 한번 정리해보죠. 여기가 이런 떡상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뭐죠? 여기가 뭐죠? 금초대죠? 그렇죠? 여기가 분향단이고 이 부분이에요. 마오르라는 단어가 여기에요. 마오르가 지금 여기에 속해요. 성소에 속한 상태예요. 우리 신앙 상태를 설명하는데 마오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성소의 촛대라는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등잔 얘기 하신 적 있죠? 그런 개념들이 전부 다. 등잔의 어떤 그 등잔을 설명하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설명하는 건데요. 그렇게 지금 성경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시간이 다 됐는데. 네, 이것만 정리해보죠. 첫째 날과 넷째 날의 빛의 차이점은 주야를 나누게 하라고 그러죠, 여러분. 주야를 나누게 하라고 그러죠. 근데 그것을 설명을 하자면 뭐뭐 하기 위하여인데 전치사 레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요. 네, 한참 갈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그냥 끊어보죠. 여기까지 그만 나갈 것 같아요. 좀 이게 어려운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그냥 이거는 지금 더 나가면 시간 한참 걸릴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한 가지만 우리 정리합시다. 한 가지만. 좀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제가 모두의 그림을 그렸던 것을 영상 속에 집어넣으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고 비춰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비춰주는 거. 이게 마오르. 우리가 지금 마오르의 발광체, 우리가. 발광체니까 지금 창세기 1장 14절 이하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핵심은 그거밖에 없어요.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비춰주시면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거울이 있죠, 거울. 여러분, 이게 거울이라 생각합시다, 그냥. 이렇게 빛을 받죠? 받아서 이렇게 날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이 빛을, 아니면 또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뭐죠? 볼록렌즈 있죠? 볼록렌즈에 태양을 딱 아주 밑에 보면 종이 닿은 불 타지요? 똑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발광체 얘기는 간단하게 정리되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들이지만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거예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 발광체를 통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놨어요. 내용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뜯어보겠지만 일단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이고요. 그 내용이 성막과 연결되어 있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데 언약이라는 관점에서도 그런 부분이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6번째 날에 속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혹시 여러분 기록하실 분들은 기록하실래요? 자, 이것만 기록하고 마치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잖아요. 일단 한번 기록해 놓고 여러분 성경에 혹시 그 공란 있으면 하나 적어 놓으세요. 첫째 날은 아담. 첫째 날 아담이요. 1하고 그렇게 쓰면 되겠죠. 복잡하니까. 1 아담. 2 노아. 3 아브람. 4 요셉. 5 다윗. 6 예수님.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7은 말씀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천지창조 얘기예요. 근데 이 구도가 성경 전체에 그대로 올라갑니다. 첫째 날은 아담, 둘째 날 노아, 셋째 날 아브람, 넷째 날 요셉, 다섯째 날 다윗, 여섯째 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 내용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렇게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하나하나 이제 풀어서 나중에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일단 그렇게 한번 보시면 오늘 핵심적인 메시지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